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들을 주님의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하여 주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맑고 밝은 날을 주시고 복된 주일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또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사는 복된 인생의 삶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좋으신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그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전지국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가까이 하시리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교회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3년 전에 팬데믹을 맞이했을 때 교회나 가정이나 과연 살아남을 있을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심히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희생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시네. 또한 저희들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네.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저희 부모님들이 될 수 있게, 또한 까닭 없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기보다 칭찬을 많이 해줄 수 있는 저희 부모들이 될 수 있게, 또 삶의 본을 보여주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들이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귀하고 화목한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도와주셨고, 또한 저희들의 다음 세대가 굳건히 세워줄 수 있게 풍성한 은혜를 내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오기를 기도드립니다. 70년 이상 개인 우상의 끔찍한 희생자로 살아온 북한 주민들 국민이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단호히 하나님의 크나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순한 좋은 목자 이신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사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삶의 변화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이사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한 주간도 부지런히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일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얻게 하신 소득 우리가 노력하여 얻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며 이 시간 하나님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적은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또 자녀들 가운데 생업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연약함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로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붙들고 인도하심의 은혜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잠시 잠깐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골짜기가 있을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4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열려온 성가지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끝날까지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 혼자 세상을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말씀과 성령으로 붙들고 인도하심을 믿으며 이 시간에 겸손히 말씀 듣사오니 잘 듣고 깨닫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음으로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남은 날들도 임마누엘 하시는 주로 말미암아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성도인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도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이미 잘 아는 말이지만 말씀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믿는 성도인 우리가 깨닫는 은혜라는 것은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우리가 행하는 일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대가 없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에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모습을 보면 그에게 임한 이 은혜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오시는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복음서에서 기록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사도들, 특별히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서 사도들이 소명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런 일반적인 과정들을 묘사하는 데 조금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제일 나중에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으로 공생에 사역할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이제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이 기록될 그 1세기 후반, 중후반으로 넘어가는 그때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겠습니까?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본다든지 하는 것 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하나님을 믿게 되는 방법은 이미 그 사실을 보고 경험하고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부르시는 장면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실들을 기록하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해줍니다. 안드레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 요한은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잖아요. 때가 되어서 이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길을 예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이루실 메시아고 그 사실을 세례 요한이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저 사람이다, 저분이다, 내가 아니라 저분을 따라요.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된 그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은 친구인 빌립의 소개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이후에 모든 전도의 방식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전개되어집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분을 믿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나도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먼저 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은 나 때문에 또 내 주위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나오게 해야 할 그러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전도에 어쩌면 미련해 보이는 이런 방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누구일까요? 나다나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고향은 갈릴리 가나이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롬의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른 11명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죠. 마태 같은 경우는 세관에서 돌을 걷는 세리였고, 또 나머지들도 각자 역할들이 있지만 만약에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 신앙의 열심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것과 전문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 나다나엘은 평소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이스라엘 왕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던, 어쩌면 오늘날 식으로 이야기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믿음 생활을 감당하고 믿음을 서 있던 사람. 다른 제자들과는 만약에 그들 예수님께서 12명을 불러 모았을 때에 신앙으로 보면은 당연히 리더가 될 사람은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친구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어떤 반응이에요? 굉장히 퉁명스럽고 냉소적인 반응이죠.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런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올 수 있느냐?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말씀할 기도로 깨어 있었다는 사람이라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나다나엘은 말씀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내용들 가운데서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누구보다 자부심 있고 잘 안다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구약의 말씀을 잘 압니다.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면 메시아가 어디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그죠? 유다 땅 베들레헴, 그곳이 바로 메시아가 오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막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그쯤에 사람들이 불리던 이름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이 뭡니까?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갈릴리라는, 미국식으로 이야기하면 메릴랜드 주에 있는 티모니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릴리라는 그 주에 있는 한 작은 동네, 티모니움 이것도 아니라 정말 작은, 요 메릴랜드 저 구석에 있는 산골에 있는 사람은 많이 살지 않는 작은 동네입니다. 그곳 출신의 예수. 워낙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도 이름이 정말 똑같은 이름이 많다고 할 때에 데이빗 그렇게 하면 누구를 말하는데요?
김다윗 누군데요? 아, 있잖아, 그 동네에 사는 누구 아들.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그 나사렛 동네 출신인 그 예수, 그렇게 통용된 말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자기 친구가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말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아는 이 나다나엘 생각할 때는 그런 엉터리 말이 어디 있느냐. 말은 안 했겠지만 속으로는 이 친구 정말 무식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전 로마 식민지에 호적 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나사렛 지방에 살던 마리아와 요셉이 출산 때가 가까워서 베들레헴에 호적 신고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셔서 유년 시절 보내고 자라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그랬던 분들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던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는 결코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나올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하는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 뭐냐 그러면, 자, 우선 나다나엘 한번 보십시다.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나름대로 선하게 바르게 인격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이게 그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이건 굉장한 장점이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장점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 있으려고 그러고 늘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사람들에게도 인격적인 사람으로 세워지려고 하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이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도 인정하던 장점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오히려 그에게 있던 단점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은혜로 나가는 데에 계기가 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구약의 야곱 같은 사람. 야곱은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뿐 아니라 불신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 기준으로 봐도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그런 자기 속에 밟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형도 속이는, 삼촌도 속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그의 그 연약한 모습이 나중에 깨닫게 될 때는 정말 이스라엘 되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 같은 경우 정말 장점입니다. 누가 봐도 야 정말 멋진 신앙의 사람, 멋진 인격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가지고 있던 그 장점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고 있다. 장점, 단점, 참 우리는 그런 것들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발견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인데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믿는 자의 관점을 볼 때에는 이 장점과 단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단점, 장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분명히 장점인데 그게 단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었던 게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서 있다 그러면 장점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고 쓰임받는 데 도구가 되지만 되고 단점도 오히려 내가 연약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붙드는 계기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다면 장점은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로 못 나아가게 그 자리에서 나 스스로 인생을 사는 교만한 인생이 되게 만들고 단점도 더욱더 불쌍한 인생을 살게 만들죠.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다나엘은 자신에게 있던 장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1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가로막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은혜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자신이 장점을 여겼던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주 아버지로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친히 그를 찾아와 주시고 그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를 제자로 삼아주십니다. 나다나엘에게 그의 인생 최대의 만담을 통한 은총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다나엘에게만 은혜처럼 하나님께서도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어떤 방편으로 다가오는지 그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47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의 보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에게 임한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어떻게 인정해 주십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당시에 여러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택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사실은 여러분 그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신약 시대의 상황들 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에 살아가실 때는 그렇게 스스로 속고 있는 그 위선적인 사람들에게 이 회칠한 무덤이 갑니다. 바리새인들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이 나다나엘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그의 마음속에 속임수나 강조함이 없는 정직하고 깨끗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야 그러면 이 나다나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에게도 정말 퍼펙트한 그런 인격과 신앙의 삶을 서 있었구나. 그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이 아니라 뒤에서 우리가 또 생각하겠지만은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봐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또 신약에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자신이 받은 이런 은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기셨다고 말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다. 나는 충성되지 않은데 나는 그만하게 칭찬받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가 받은 바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거꾸로 이야기했잖아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잘난 사람인데 그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 나는 형편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십니다. 계속되는 말씀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내 속에 넘치도록 풍성했다.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거기에 젖어서 살아. 나를 이렇게 받아주시다.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하는 사람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오너하는데 어떤 사람을 써줬단 말이에요. 썼는데 그 사람이 다르게 각각 반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일도 잘 못하는데 나를 이렇게 써주고 또 이렇게 대우도 해주시고 고마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내가 이런 대우 받아야 되나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사람을 쓴단 말이에요.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할 때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일을 잘하고 못하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 마음과 중심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살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물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격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야 해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누구나 장점 있고 단점 다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49.99999 50.0000000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저 사람과 비교하다니,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장점도 그렇게 대단한 것도 없고 우리의 단점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가지 못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우리를 볼 때 그게 참 필요하잖아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 말합니까? 꽃게 아니고요. 장로님 꽃게 맛있게 드시고 오셨나 보네요. 코끼리라고 했습니다. 코끼리도 춤출 수도 있겠죠. 고래. 하여튼 뭐 그 큰 것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말 하죠. 그죠? 사람이 누구에게나 다 그는 아이들뿐만 아니고 칭찬과 격려가 있으면 힘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능력을 더 나타냅니다. 항상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기쁘게 그렇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된 직분 한 가지를 말하는데 혹시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로 어떤 직책을 주셨다고요? 화평케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우리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분하고 비교되지 않는 모든 성도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다 받은 직책이 화목케 하는 직책,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제일 쉬운 방법은 인정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람의 좋은 점, 장점을 발견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가 되면 여러분, 우리가 나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심고 싶어 해도 잘 안 됩니다. 이 사실 우리가 필요할 필요가 있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는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내게 있는 좋은 점을, 장점을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줄 사람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런 속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아무도 모르고 아무 가치 없이 보이는 그런 것조차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고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상으로 갚아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단에게 임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두 번째 은혜는 만나주시는 은혜입니다. 48절 49절 말씀 보세요. 나단에게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단에게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을 거부하고 밀어대던 나다넬이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같은 내용이에요. 완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거부하고 밀어내던 그가 너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보았다 알았다, 이 말씀 한마디 듣고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까? 여러분, 유대인의 지혜성이 탈무드에 보면 무화과나무 아래는 공부하기 좋은 곳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오늘날은 모르겠습니다. 옛날 뭐 중동 지역이고 그러니까 막 햇빛이 비치겠죠. 강렬한 햇빛이 비치고 그러면은 무화과나무 아래,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의미가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은 당시에 두 가지로 통용됐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은
그 서늘한 곳에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적부터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온 데다 붙이고 다니고 암송하고 했죠.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묵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의 세월들을 지나오면서 메시아를 기다릴 사람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부터 내가 너를 보았다. 그것은 그냥 너 어쩌다가 길 가다가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가 어떤 삶을 살았고 너가 어떤 모습으로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다. 여러분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의 시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었음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오. 나의 삶의 모든 것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순간에도 나는 혼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혹은 고통 가운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는 시인의 고백. 우리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사실은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께로 나타나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때가 되어 그를 만나주시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믿는 자로서 한번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그 모습, 그런 모습들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분 앞에 자신의 마음과 영혼의 실체를 아시는 그분께 나아가서 고백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다가가고 주님은 그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날마다 다가오시고 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을 놓쳐버리기에 내게 오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지 못하고 살지만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나 혼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주로 말미암아 참으로 믿음의 걸음을 걷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쉼을 주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 너를 쉬게 하리라. 쉼이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라는 것은 쉼이거든요. 왜 우리가 참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분노합니까? 왜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곧바로 후회합니까? 여유가 없어서. 삶의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우리 마음에 여백이 없어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너에게 쉼을 줍니다. 쉬게 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나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 주시는 평강 은혜를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쉼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사는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사람의 모습. 나타나는 게 임하는 은혜,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 세 번째는 맡겨주시는 은혜. 5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이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바요나 시모나 하면서 천국 열쇠에 대한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주시죠.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들으실 때에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에 너는 무화과 나무에서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앞으로 보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내용은 뭘까요? 이제 공생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막 예수님께서 나와서 아직까지 예수님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그분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에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권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은혜의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이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의 모습들이 생생히 나타나는데 그러한 큰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그 과정들과 성취의 모든 일들,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까지 예수님께서 너 그거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 저는 한 가지가 더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나다나엘을 친구의 소개로 왔지만 예수님이 그를 미리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십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제 예수님을 이어서 땅끝까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몸소 경험하고 이제 그것을 자신이 붙들고 주님께서 맡기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단지 그를 알고 불러줬을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 놀라운 일에 함께 동력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 자, 여러분 51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내용이 구약의 어떤 부분이 여러분 떠오르죠? 창세기에 야곱의 모습 생각나지 않습니까? 야곱이 여러분 이런 환상을 보고 꿈을 꾸잖아요. 그죠?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있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야곱의 경험, 인생의 경험을 창세기 기록된 28절 기록된 내용을 말씀해 주는 것인데 이게 뭘 말하냐 그러면은 장차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중보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미리 보여줍니다.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대제사장조차도 죄가 있을 때 그 즉시 죽임을 당하는 자리입니다. 죄인인 우리 인간은 하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찢어졌습니다. 아무나 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 인생이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야곱의 말씀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구속의 큰 일, 구속의 사역에 대한 주님의 일과 이제 그 일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 구속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일을 너가 가는 곳마다 감당하게 될 거예요. 이보다 큰 일, 이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예요. 나다나엘은 주님의 예언대로 주님의 위대한 능력을 친히 목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말씀대로 다시금 살아나심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보고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긴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초대 교회가 세워지는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평생 사역 가운데 헌신하고 기독교 고전에 보면 우리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집니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은혜를 경험했고 그 받은 바 사명에 충성함으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늘 풍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우리는 늘 결핍 가운데 살아가지만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충성되게 여겨 주시고 당신의 일을 맡겨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부르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게 임한 은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적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유하며 사는 자가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요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 나를 만나 주시는 주님, 내게 당신의 일을 맡겨 주시는 주님,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또 그 은혜를 깨닫고 크기에 반응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종종하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약해서 하나님 우리가 각오하고 결단해도 작심삼일로 주저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는 연약한 저희들이어서 주님께서는 날마다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여겨주시고 인정해주시고 받아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이여 당신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세워진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맡겨주시는 일에 충성되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만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하고 범사도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교회 소식만 보시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 받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성경 통독 말씀은 사도행전 1장부터 로마서 마지막 16장까지입니다. 다음 주 예배와 친교 후에 각 전도의 원래로 모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부모로서 자녀를 위하여 당연히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서로서로 또 기도의 짐을 나누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295장, 그 찬송가 417장입니다. 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는 주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받고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와 능력 경험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